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명확한 증거가 우리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여러 증거들을 우리가 복받고 사는 것, 또 뭐 기도응답 받고 사는 것, 예배 드렸을 때에 내가 참 오늘 참 그 은혜 받는 예배를 드렸어,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증거를 확인하곤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저속변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에서 이것들은 완벽한 증거가 되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완전하고 완벽한 증거,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바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기도응답을 받으면 내가 기도를 뜨겁게 했기 때문에 그래,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 까닭에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어 라고 우리가 기도응답에 뭔가 일조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래,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내가 준비를 잘했어. 그리고 예배 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좌우 안 보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내가 드렸어. 이렇게 우리에게서 어떤 자랑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한 것을 전혀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은 그 부분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여기서 죄를 범했다는 것은 나쁜 짓을 했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언제나 죄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건 나쁜 짓 했다, 이제 벌 좀 받겠군, 이런 의미에 보다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주이시죠. 우리의 생명,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생명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생명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건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죽어버린 상태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칼에 찔려야 사람이 죽는 줄 알고 암에 걸려야 사람이 죽는 줄 알고 있잖아요. 심장이 멎어야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뭐 병 걸려서 죽었어? 아니면 뭐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뭐 암 걸려서 죽었어? 우리 맨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또 우리의 허물, 이게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죄는 알고 지은 죄,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죄와 허물이 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그것은 암 걸려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죠. 또 여러분 심장을 멎어서 사람이 다 죽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죽음보다 훨씬 큰 죽음을 죄와 사망이 바로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곧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 영원한 죽음,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바로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 안에는 생명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온갖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상관없는 자가 돼버렸다.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의 갓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는 바로 처지가 돼버린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바로 상태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 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아이고,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각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그냥 살자.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한시라도 떨어져서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니까, 우리 서로 이제 결혼하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 이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당신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어떤 상황에서도 난 당신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선언하고 서로 서약하고 우리는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의 시작은 첫날 밤을 지내야 결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서약을 하면 그때부터 뭘 합니까? 혼인 선언을 해줘요. 이제부터 두 분은 이제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선언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부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장 들어오기 전에는 한 남자 한 여자로 이렇게 살았다가 이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렇게 할 때만 동안은 그 부부가 아니잖아요. 한 남자 한 여자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서 이제 신부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례자 앞에서. 그때까지는 부부가 아니죠. 그래서 팔짱 끼면 안 돼요. 저는 팔짱 못 끼게 해요. 아직 부부가 아닌데 왜 팔짱 끼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선언하면 이제 나갈 때는 이제 나가잖아요. 퇴장하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부부인 거예요. 부부인 것이죠. 그냥 팔짱 끼고 이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을 보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이 뭐냐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딱 대보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 뭐냐면 서로 상대의 연약함, 상대의 못남이 가져오는 고난을, 고통을 참아내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못나서 나한테 고통을 주잖아요. 상대가 무례해서 내게 고통을 주죠. 상대가 약점이 많아서 내게 고통을 주죠. 언어적인 약점도 있고 성격적인 약점도 있고 능력의 약점도 있고 참 약점 맞죠. 습관의 약점도 있고 또 상처에 반응하는 약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져오는 고통스러운 그런 그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라는 것은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예요. 다 받아주는 게. 깽판 부리는 것도 받아주고, 술 취해갖고 와갖고 그냥 잔소리하면 밤새고 들어주는 것, 그것도 받아주고, 밥 먹을 때마다 반찬 투정하는 것도 받아주고, 그러는 거죠. 그냥 돈 벌어줬더니 맨 쇼핑하고 앉아갖고 돈 다 써버리고 이것도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 뭐냐면 안아주는 거예요. 다 어떤 모습이든지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지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단어가 오래 참고 다 감수해 주는 거. 두 번째는 다 받아주는 거.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는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못 살겠다고. 못 살겠다고. 제가 그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만나서 하는 일성이 뭐냐면 못 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신방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하고 한판 하셨어요. 갖고 집 나가버렸대요. 갖고 못 살겠대요. 그냥 못 살겠대요. 예. 그걸 저한테 한 5분간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해가 돼요. 나 같아도 못 살겠어요. 예. 서로 못 살겠어요. 예. 그러죠. 근데 못 살겠는데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어른들은 다 자식 때문에 살잖아요. 자식이 있어갖고. 그냥 자식들 때문에 그냥 사는 거죠. 이건 그분이 특별하게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그래요. 모든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왜 사랑이 없냐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 지었어요. 나쁜 짓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짓이 뭐냐? 그럼 선한 짓이 뭐냐? 그러면 그 기준은 아주 명확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이 선한 일이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한 일은 다 선해요. 근데 하나님 밖에서 하는 건 다 악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다 여러분 악한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에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꼭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꼭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흘러보내는 통로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이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을 가지고 아내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또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여러분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된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거기서 두 가지가 확인되는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복을 만들라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주려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또 각양, 또 은혜들, 은사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바로 예수 믿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공급받기 위해서. 얼마나 멋지겠어요. 인생이 맨날 인간은 그러거든요. 인간은 인간다우면 인간답게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꼭 짐승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은 천사같이 행동을 하든지 이 짐승처럼 행동하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이유되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이대하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복되구나, 이렇게 품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살이 하면서 제일 지친 게 뭐냐면, 사람 때문에 지치잖아요.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사람 없는 데서 좀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살아보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맨날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평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참 멋있어, 사람이 참 이대해, 사람이 참 수준이 있어, 저런 사람이랑 산다는 게 참 좋구나. 여러분과 제가 그걸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죠. 죽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수 믿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공급이 안 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 관건은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공급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예수 믿죠.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일 하십니까?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그러니까 이 성량이라는 건 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이제 당시에 노예를 물건 취급했으니까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 이게 정당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바로 치르시는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뭐냐? 그러면 예수라는 거죠. 예수라는 값을 바로 죄의 값으로, 죄를 바로 해결하는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는 값으로 주님께서 치르시는 거예요. 치르시는 거죠. 그것을 2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값으로 치르셨는데 그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셨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셔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셔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께 늘 온수짓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믿었어요. 내가 예수라는 값을 치르면 이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르면. 또 하나는 내가 이 값을 치러서 내게 속한 믿음을 이 사람에게 내가 공급해야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이제 죽지요. 죽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이 이루어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죽자 로마의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자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믿음이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믿음의 시대, 믿음이 공급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어진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 시대 속, 이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개인사에 믿음의 시대를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굉장하죠.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예수로 일하신다,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 없이는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미래세대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섬긴 우리 윤상여 전사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또 은혜 충만 귀한 통로로 써주십시오.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 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이 성도님들에게도 갑절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겨울 캠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잘 준비되어서 참으로 은혜 넘치는 이번 겨울 캠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